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세에 이어 금요 기도회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잠시 멈추고 고난주간에 맞춰서 내일자 매일 성경 본문인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짧은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본 백부장의 반응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45절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 장소입니다. 온 백성의 죄. 우리가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고, 또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서로의 관계가 오묘하게 얽혀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인데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굳이 나가서 이걸 회개해야 되나 할 정도로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백성들 안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속죄를 받는다 해서 그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날은 대제사장이 딱 한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죄, 자존심 때문에 내놓지 못하는 죄, 타이밍을 놓쳐서 회개하지 못한 죄, 온갖 죄들, 어쨌거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흉악한 죄들, 악한 죄들, 물론 죄가 다 악한 건데 또 사람인지라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또 상대적으로 또 생각하잖아요. 어쨌거나 그러한 모든 죄를 다 안고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이 이제 찢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27장 5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성소 휘장이 이제 찢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이제 지진이 있었어요.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추측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이 지진보다도 지금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 가운데 발생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성소의 입구를 가리는 휘장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막상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 또 이제 막연해서 잘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때 이제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죠. 빵을 찢어서 나눠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유월절 빵을 찢듯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창이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또 못이 양쪽 발과 손과 발에 박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몸이 찢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친히 생명의 빵이 되셨고, 유월절 만찬 때 그 빵을 나눠주신 것처럼, 또 오병이어 역사 때 그 떡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전가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닌 자들은 이제 그 휘장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라면은 대제사장이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백성들은 죽은 백성인 거예요. 죽은 백성인 거예요. 근데 그 피를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이 되는,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휘장은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에 우리는 그 휘장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휘장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의 살을,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휘장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특별히 우리 각자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고할 수 있는 것, 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휘장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받아들여진 것.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지만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갔을 때 문전 박대를 당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마지막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 그 문을 열어주는 자에게 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신 이유는 내 모습을 보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의 찢긴 살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찢긴 살을 가지고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 확신하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생명이라고 받아들여지면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나에게 이 생명을 왜 주셨지? 그러니까 사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안 만났을 가능성이 99.9%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찔리십니까? 표정들이 다들 굳어지셨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내가 이 생명 가지고 뭐 해야 되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명과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묵상으로만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사명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제 4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이제 눈을 감고 제가 한참을 지금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마지막까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죠. 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놓지 않고 계신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신 거예요. 사단이 준 잔을 마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사탄이 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잔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잔을 받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잔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 독약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독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게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예. 그 잔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예? 독약은 아니고요. 그 잔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쏟으시는 진노. 죄인들을 향해 쏟으시는 진노는 반드시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그 잔은 진노의 잔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걸 아버지가 주셨어요, 아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네요. 받으셨네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삼키셨네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절대적인 신뢰. 끝까지 신뢰.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부탁한다라는 단어는요, 옆에라는 단어와 놓다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이에요. 결합형입니다. 어원적으로는 무언가를 어떤 사람 옆에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언가를 옆에 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아버지의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죠. 아버지가 진노의 잔을 주시는데 그거 받아 드시면서 내 영혼이 아버지의 곁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죽으신 다음에 눈을 떴는데 내 영혼이 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관계예요. 이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를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단 오직 한 가지로만 가능한데,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가장 완벽한 관계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끝에 누가 여러분의 곁에 있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마지막 그 임종의 때에 여러분 곁에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은 또 애완동물들을 많이들 사랑하셔서 반려견들이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실래요? 내 옆에 그토록 나를 마지막까지 지켜주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 줄 다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부모는 그래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근데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눈을 떼지 못한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끝까지 옆을 지키는 그런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뭘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의탁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탁자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망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사람의 자리를 많이 놔두지 마시고 주님의 자리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또 저희 가정에서도 보니까 아내가 사모가 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어떤 그런 절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도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아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절제하지 못하는 게 뭔가 한번 돌이켜볼 때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절제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여러분, 시간을 정말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사시는 분입니다. 또 있어요. 시간 말고 또 있어요.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굳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원수로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인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야, 지금은 그 사람 만나지 마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제가 안 돼요. 그냥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만나서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제발 좀 만나. 제발 좀 그 사람 좀 만나. 만나서 좀 이렇게 도와줘. 혹은 뭔가 있을 거야. 만나. 라고 하시는데 난 죽어도 저 사람 못 만나겠습니다. 왜 제가 꼭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람에 대한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가장 큰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자리를 잡고 계시면, 아버지가 제일 큰 자리를 잡고 계시면 시간이라든가 사람 이런 것들 다 절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작으면, 예수의 자리가 작으면 앞에 말했던 이 시간, 사람 이런 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밖에 안 보이시는, 아버지의 뜻만이 가장 소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는 과연 무엇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이제 백부장의 고백인데요. 47절을 볼까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십자가 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뭘 깨달았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이 일반 십자가 틀에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구나. 달라도 뭔가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부장이 십자가 아래에서 다 듣지 않았겠어요? 백부장은 가까이서 그걸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를.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으셨어요. 또 예수님 좌우에 이제 악행을 저지른 강도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 강도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또 이 밑에서 백부장이 또 들은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분은 누구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고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밑에서 그 얘기를 다 듣는 겁니다, 지금. 야, 이 뭐지? 도대체 저 사람 좀 미친 사람이야? 정신병자야? 뭐야 도대체? 근데 마지막에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태양이 빛을 잃고 땅에 어둠이 찾아오는 그런 장면을 느끼면서 뭔가는 다르다. 그동안 이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처럼 그 현장에서 봤겠습니까? 근데 뭔가 다름을 느낀 이 백부장의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구절만 딱 보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 맥락 전체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신문이 시작된 23장부터 지금 이 저자가 한결같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거죠. 이 우리 특세 때 이 부분을 한번 다 듣지 않았습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23장 4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거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로마 총독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또 14절 15절에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것도 빌라도의 고백이거든요.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이 빌라도가 자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에서 사역했다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 령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네가 좀 알아서 처리해라. 난 손 뗄란다. 보냈는데 헤롯도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돌려보냅니다. 그 말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헤롯도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2절 또 보시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겁만 주고 그냥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건 이제 십자가 양패에 달렸던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의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계속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쭉쭉 하다가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살짝 더 올라갑니다. 뭐라고 올라가냐면 단순히 죄가 없다가 아니라 좀 표현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 죄가 없는 것하고 행한 것마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어느 지점을 향해서 이 상황을 끌고 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죽일 죄가 없다, 죄가 없다 하다가 행한 것마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싹 올라갔어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 확 올라갔어요. 다른 거죠. 옳지 않은 일이 없다 하는 것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죠. 처음부터 누가는 이 지점을 향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누가가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죽었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의인으로서 죽어야지만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악인이 악인을 위해서 죽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의인이 악인을 위해서 죽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 근데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의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무죄하고 의인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 예수님이 무죄하다,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 이방인이잖아요. 백부장 이방인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말인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이방인들과 행악자들과 부정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언젠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눈으로 성경을 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왜 영광 돌린다 그러냐면 오늘 마지막에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 죄인들이 예수를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누가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맞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를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내가 마셔야 될 그 독약을,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 주변 친구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회자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진노의 잔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분 앞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다 아시고 예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나오신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그 어려운 제목들 주님 앞에 맡기며 주의 이름은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